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몰라서 그래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끝나는지, 다음 생이 있는지, 있으면 복잡해져요, 이제. 난 어디 갈지. 왜냐면은 인간은 위기가 닥치면 양심적으로 변하거든요. 평소에는 거짓말을 막 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거짓말을 못해요. 당신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지옥 갑니까? 그러면 거짓말을 못해요. 자기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남겨놓고 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상실. 세상에게 모든 걸 뺏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죽음 자체가 고통스러울까 봐. 죽음이라고 하는 건 고통스러울 것 같으세요? 안 고통스러울 것 같으세요? 그냥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말고 물리적으로 육체가 막 고통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왜냐면은 저는 미지에 의한 두려움은 적어요. 왜냐면 벌써 15년째 계속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적어요. 그게 알고 있는 게 잘못됐더라도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이게 아주 용감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기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좀 무섭거든요. 혹시 아플까봐. 왜냐면 제가 아플까봐 무서워가지고 주사도 못 맞는데 침도 못 맞고 약간 무섭거든요. 아플까봐. 그런데 실제로 이 호스피스 경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 1000개의 죽음을 보고 알게 된 것들이에요. 죽음을 이미 임상에서 1000번 이상 봤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 오시는 분들은 보통 말기, 임종을 앞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사실은 병고를 심하게 앓아서 오랫동안 아파오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면이 많아요. 오히려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 모든 고통이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아파서 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분들, 이분들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죽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티베트 말로 델록이라고 하는데, 이 델록 이야기가 예전에 임사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요즘에는 많다 그랬나요? 적다 그랬나요? 왜 적어졌다 그랬죠? 시체를 빨리 태워가지고. 원래는 3일에서 7일 사이까지 이 신체하고 정신의 연결성이 있는데 이 연결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지 않으면 관 다 처리해가지고 묻었는데 두드려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일 있다가 5일 있다가. 근데 요즘에는 3일만 딱 지나면 돌아올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임사체험의 유형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도 임사체험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뭐 때문에 많이 하냐면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그래서 짧게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이분들의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분들은 저승문턱 저기 삼도천 다리 안 건넜어.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체외 이탈 현상을 일으켰다가 몸에서 떠나가지고 그 지금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다가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례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의학의 발달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간분들 잡아오는 거죠, 사실은. 야, 전 이거는 생각도 못했던 사례인데 찾아보니까 이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저승문턱 넘어가신 분들은 뭐 빛을 봤다, 꽃밭이 있었다, 관세음보살님이나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갔다, 가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봤다, 뭐 심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짧게 갔다 왔잖아요. 이분들은 체외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죠. 심폐소생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프다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 말고는. 그러면 몸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엄청난 자유를 느꼈대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멈췄으니까요. 왜 모든 고통이 멈췄을까요? 그 고통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육신과의 연결성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수용이 되는 순간 사실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더라. 또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음의 본성의 빛과 합일되는 경험을 하고, 근데 그 경험을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아주 광대하게 묘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낸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마음의 본성과 하나가 됐을 때 마음의 느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분명한 건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죽음은 고통스러울 거다. 자, 생각해 보세요. 수용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죽음 수업 할 때마다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이 얘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평화로운 죽음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정작 죽음을 맞닥뜨리면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다가 그러다 수용을 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정신적으로 시간만 주어지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만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사실은 죽음을 막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만 주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정신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육체 역시 죽어가는 과정에서 병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까지 고통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우리의 선입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안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호스피스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스피스 좀 배울까요? 장례지도사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도 직업을 할 건 아니니까 봉사활동을 좀 다녀야 돼. 호스피스 이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가장 좋은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이 병동 봉사활동이에요. 저기 포천에
단체가 있대요. 호스피스 운영하시는. 근데 그 병동은 분위기 정말 좋답니다. 돌아가실 분들이지만 남은 삶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즐기고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풀어야 할 감정을 풀고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분위기래요. 편안하게 가신답니다. 호스피스 사실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장례 지도사 이것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과는 다를 수 있다.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급작스럽지만 않으면 누구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거기에 육체적으로도 임종으로 다가갈수록 사실은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혹시 고통스러우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죽음의 준비로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호스피스 병동을 갈지 말지, 연명치료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아플 때 호스피스 병동 가가지고 모르핀 쓸지 말지, 이거 다 본인이 정해야 돼요. 무책임하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정하라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다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례는 어떻게 치룰지 말지, 산에다 뿌릴지 나무에다 뿌릴지 해양장을 할지 아니면은 유골을 일반 낙골당에 모실지 아니면 절에다 모실지 아니면 교회에다 할지 이런 거 다 자기가 정해줘야 돼요. 왜 그런 짐을 너한테 다 넘겨주고 가요?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질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의 일들, 사후 일들까지 전부 다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죽음이 홀가분할 수 있다.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분란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고 편안한 죽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요거 조금만 제가 읽어서 보여드릴게요. 임사체험 갔다 오신 분, 이제 어떻게 자아의 느낌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묘사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원대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이게 지금 이미 체외 이탈 하셨어요. 지금 막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멀리 확장되어 갈수록 나는 내가 이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사실상 그게 특이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졌다. 이제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워졌다. 나에게 행해지는 치료 과정 역시 여전히 세세하게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말이다. 나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멀리,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기쁨에 더해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 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한 6페이지를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식이 변해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밝은 빛을 본다. 그 빛과 합일되는 경험들이 의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합일될 때 주관적인 경험이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책 제목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병들고 죽는 거, 죄 많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죄, 악업, 이런 프레임 가지고 보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거. 그런 선입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우리가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태도를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죽을까봐 말 못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년째 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제가 처음 법문할 때, 그때도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 했거든요. 만약에 죽음 얘기해가지고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갈 거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는 그때 보시라고. 2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꿈에서만 3번 죽었어요. 맨날 죽는다 그러니까 꿈에서 한 3번 정도 죽었어요. 3번 정도 딱 죽고 꿈에서 덤덤해지니까 더 이상 안 죽더라고요.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막 되게 막 설레거든요. 꿈에서 막 죽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빛이 있나 없나 눈 반짝 뜨고 기다리는데 꼭 깨. 아니 물론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인 걸 알거든요. 근데 꿈에서 죽으면 현실에서 죽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 진짜로 경전에서대로 이루어지나? 아미타 부처님 오시나? 근데 한 3번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죽더라고요. 우리가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죽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변할 뿐이에요. 이런 유서 썼으면 좋겠어요. 2013년 한겨레 신문은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임종 모습을 보여준 국내 유명 인사들을 소개해 준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헤어 디자이너 그레이스 리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럽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나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하얀 꽃 꽂고 질질 울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핑크와 빨강 장미꽃으로 장식해줘. 올 때는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예쁘게 꾸며서 와. 그 이후에 제사는 지내지 말고 내 생일날에 다들 모여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와인 한잔 마시면서 보내. 탱고를 쳐준다면 얼마나 멋있겠니? 그리고 그의 제자는 실제로 그렇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줘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줬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유언을 안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멋진 죽음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스님 시봉하던 할매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 원각경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노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제가 갈 것 같아요. 잠깐 뵐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스님 가셔가지고 이 병원 가가지고 얼굴 딱 보고 잘 가 그러고서 이제 가셨거든요. 다음날 경전 딱 읽고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노스님한테 인사드렸다고 다음날. 수행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거나 수행 안 했으면 이 정도 담담하게. 제가 죽음 수업 때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울면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근데 울지 말라고 파티를 하라고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해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당사자가 준비하고 유언장도 잘 쓰고 장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위기와 드레스 코드까지 이 정도는 돼야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기는 해요. 어렵지 않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 같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여실지라 그래요. 여실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오해 없이, 착각 없이, 해석 없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한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죽음의 지혜로워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셔서 돌아가실 때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좀 솔직하게 죽음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숨기지 마시고 나의 죽음을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그런 연습 시간 주어졌으니까요. 꼭 한번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죽음 수업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